바이블 탐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알쏭달쏭 유쾌발랄한 성경성 궁금증들을 풀어주는 바이블 탐정단입니다. 저는 바이블 탐정단의 김재준 전도사. 김혜진 목사. 오현욱 전도사입니다. 자, 현욱 전도사님, 오늘 또 우리 바이블 탐정단 앞으로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채택된 질문은 과연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질문은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도 너무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고래 뱃속에 들어갔나요? 발부 탐정 알려주세요. 질문이 요나를 삼킨 것이 고래였는지 아니면 물고기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다, 맞죠? 현욱 전도사님 생각할 때는 요나를 삼킨 게 고래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물고기였던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하지만 요나를 삼켰으니까 아주 큰 물고기가 아니었을까요? 현욱 전도사님 생각해보세요. 시장 가봤죠? 물고기 얼마나 커요? 꽁치, 고등어, 대구 해봤자 얼마 안 커요. 그런 물고기들이 어떻게 사람을 삼킬 수 있겠어요? 고래 정도는 돼야지 사람을 고래. 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고래 중에서 신수염 고래라는 고래가 있어요. 이 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인데요. 길이가 무려 몇 미터인 줄 알아요? 33m나. 33m요? 미터요? 이 정도는 돼야지 사람을 요나를 딱 떨어졌을 때 한 입에 팍 삼킬 수 있죠.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이 질문에 고래라고 많이들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요나 1장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로 기록되어 있네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말씀에 큰 물고기로 기록되어 있네요. 와, 목사님 신기해요. 정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큰 물고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네. 아니,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 정도로 큰 물고기가 있나요? 진짜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가는 그냥 빵! 터져버릴 것 같은데요? 물고기는 먼저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해요. 첫째, 위에 등뼈, 척추가 있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느러미로 헤엄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미로 숨을 쉬는 것을 우리는 물고기라고 해요. 하지만 고래는 아가미가 아니라 허파로 숨을 쉰다고 해요. 또한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때문에 비록 바닷속에서 살고 있지만 물고기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Great Fish, 큰 물고기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고래 다음으로 큰 물고기는 상어로 알고 있어요. 상어는 그 종류만 해도 400여 종류나 된다고 해요. 목사님, 전사님, 제가 그러자고 마침 상어 한 마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 진짜요? 짜잔!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마리상어. 와!
이 상어는요, 고래만큼은 아니지만 돌묵상어, 큰입상어, 백상아리, 뱀상어 이렇게 한 10종류가 큰 먹이도 한 번에 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물고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상어도 고래 못지않게 큰 물고기였군요. 맞아요. 좀 더 좁혀서 얘기하자면 이 요나가 요빠란 도시에서 다시스로 가던 그 바다는 지중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중해에는 고래가 살지 않는다고 해요. 물고기 종류 중에서 상어 종류, 특히 백상아리가 산다고 합니다. 이곳은 백상아리의 서식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백상아리는요, 다른 상어들보다 위가 3배나 크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큰 먹이도, 특히 바다사자, 바다표범, 물개 등 한 입에 꿀꺽 삼킬 수도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백상아리는 자주 먹이를 먹지 않기 때문에 늘 뱃속을 비워두는 상태로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공기가 가득 채우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또한 이 백상아리가 먹은 먹이가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을 때는 그 먹이를 며칠간 뱃속에 그대로 뒀다가 그대로 꿀꺽 토해내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요나 이야기는 지금부터 무려 2750년 전에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물고기 종류로 정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단지 생물학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재미나게 접근만 해보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물고기든 간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겼어요. 네. 과연 요나는 어떻게 하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된 건가요? 오영혁 전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에게 잡아먹혔다니 그냥 들어갔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사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괴롭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갔던 것이었죠.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고 결국에는 제비뽑기로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 Great Fish이 이 큰 물고기에 의해서 꿀꺽 삼킴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이후에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답니다. 우리는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질문 해결이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우리 질문이 뭐였죠?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였는지
아니면 물고기였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어요. 자, 해답은 그거였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큰 물고기라는 것을 브레이피쉬.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마구 괴롭히던 니느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 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네요.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질문 해결된 거죠. 네. 네. 자, 그럼 우리 다 함께 질문 해결 한번 외쳐볼까요? 질문 해결! 자, 우리 바이블 탐정단 친구들 어땠어요? 오늘 또 재미있게 봤나요? 우리 친구들 영상 보시고 밑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우리 많은 친구들이 벌써 바이블 탐정단에게 성경 속 궁금증들을 질문으로 댓글로 남겨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서 빨리 밑에 댓글로 성경 속 궁금증들을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그 궁금증을 남겨준 친구들 중에서 좋은 질문을 남겨준 친구를 뽑아서 우리 바이블 탐정단이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 궁금증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이블 탐정단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바이블 탐정단 배지까지도 배지! 드린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지금이라도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